할렐루야. 네, 참 여러분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수 가족교회.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가족치고는 큰 가족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영어반 찬양 또 율동 너무 감동이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아까 우리 소개해 준 그 김미경 저희 간사의 언니 김미애 씨 어디 있습니까? 김미애 집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언니세요. 네, 역시 미인이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또 언니가 여기서 출석하시면서 오늘 성가대 치시고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뭐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들어서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6.25 사변 이래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한 성가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늘 너무 성령님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찬양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아까 소유국민학교 얘기했는데 그때가 아마 68년 될 겁니다. 6학년 3반이면. 그때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동창생이었죠. 어쨌든 그때 60년대부터 동창이고, 또 1983년도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동기 동창이고,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시죠. 저는 공부하고 교수하고 가르치는 하다가 뒤늦게 이제 나이 50 넘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지금 성시교회입니다만, 우리 신 목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회, 현장 목회, 아주 탁월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모셨으니 세계 최고의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 제가 아마 가장 여러 개 많이 다녔지만 자주 찾아온 교회 같아요. 그렇게 초청을 거의 매년마다 해주셔서 신년이 되면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걸 보니까 예수가족교회 저는 협동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복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이상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미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2번이나 이렇게 신년에 성열, 옛날에는 21일, 저도 그때 21일째 몇 번 와봤습니다만 한 6년 전부터 12번으로 이렇게 줄여서 압축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열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꼭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12 제자의 사명, 12지파의 축복, 또 1년 12달을 또 하루씩 이렇게 계산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12번 12일을 연속으로 신년 집회를 여는 이 교회, 반드시 올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올해 여러분은 모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해보다 최고로 많이 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지금은 저 북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축제 아닌 축제를 벌리는,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대는 저 북한 2,500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세 가지를 감사하기로 해서, 첫째가 뭐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요새 너무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제 설교 전에 소개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제가 제 책을 많이 소개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읽고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탈북 여대생 박연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박연미, 탈북 대학생, 92년생입니다 13살에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가진 고생을 하고 몽골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한 8년 전에 이제 자유의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공부해서 초중고 12년 그 과정을 18개월 만에 검정고시 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마치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가서 아마 지금 거의 졸업반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박연미라고 하는 이 여대생이, 탈북 여대생이 자신의 그 너무나도 끔찍한 북한에서의 고통, 거기서 그가 말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쌀밥을 한 그릇 배불리 먹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쌀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굶주려서, 여기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딸이 탈북한 다음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뭐 돈 주고 학원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학으로 또 여러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영어 잘하는 거 가지고 1년 전에 저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세계 청년 컨퍼런스라는 그 인권 회의를 하는데 이 자매가 가서 거기서 북한의 참상을 영어로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진 고난을, 그리고 자유를 얻은 걸 얘기하면서 북한을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연설한 게 온 세계에 충격을 던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펭귄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6개국에서 동시에 지난 연말에 출간한 책이 In order to live, 영어 제목은 In order to live, 다시 말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건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내가 본 것을, 이 박연미가 본 것을 당신이,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라는 책으로 이 출판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북한의 참상, 그리고 그 중국에서의 또 고통, 여러분 중국에 지금 약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헤매고 있어요. 대다수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여성들의 70% 80%는 다 성적인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 중국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했거든. 한 명 낳게 하다 보니까 여아를 임신하면 지우고 아들 선호 사상에 아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성 그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가 적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특히 가난하고 무식하고 장애인이고 또 아주 그 농촌 어촌에 그 일자 무식한 그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어떡합니까? 북한의 여자들을 여러분 탈북시켜서, 그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0불, 200불에 이제 사가지고 2,000불씩 팔아요. 3,000불씩 팔아요. 그리고 그 팔기 전에 그 브로커들이 다 뭐냐면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 딸도 자기 엄마하고 엄마 딸이 아니라고 이제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속이고서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 넘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13살이에요 지금. 이 딸이, 이 박연미가 13살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목숨을 걸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얘 엄마다, 얘를 건드리지 말고 나를 범해달라. 그래서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는 것부터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무수한 고난에, 차마 제가 이걸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 생생하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이 한 곳에 사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결심하기를 웬만하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 책을 내가 소개해서 한 곳에 사서 읽으라고 권해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읽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세계 인권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딸을 소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탈출할 때 바로 개신교 선교단체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의 그 인권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거라도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에다가 청원을 해서 중국에 지금 30만 명이 되는 떠도는 탈북자들 다시 북한에다가 송환시키지 말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남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힘을 써달라고 우리가 청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참상을 이제 연설로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써서 하니까 북한에서 이 박연미를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또 반박의 동영상이 지금 막 이제 거기서 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연미라는 이 23살 먹은 이 딸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권 운동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첫째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지금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한반도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저 북한과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오히려 병이 드는 이 남한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자유야, 자유.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 그 정말 권력을 칭찬하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같고, 그리고 우리들의 십계명과 같은 것이 거기에 또 십계가 있고, 우리들의 구역 예배 같은 것이 매주일 이 사람들은 두 번씩 모여야 돼요. 한 번씩 인민반 모이고 한 번씩 생활총회 모여서 끊임없이 서로 감시하고 자아 비판하고, 그 김정은, 김정일 동지한테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매주일마다 가져요. 그래서 그 10가지 그 이들의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잠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황병서라고 그 지금 김정은이 옆에서 2인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쩔쩔매고 앉아있는 화면 봤죠? 오늘 화면을 보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김정은한테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 자기 거의 손잡을 되는 그러한 젊은 지도자에게 무릎 꿇고. 왜? 까딱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 숲폭탄 바로 전에 김양건이라고 우리 대남 거기 총책으로 수십 년 해둔 사람 있죠? 그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암살 당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왜? 이 수소탄 개발해가지고 이 남한과 극한 대립을 하려면 그런 비둘기파, 이른바 남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남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에 비할 때 같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막 경찰이고 법이고 공권력도 뛰어넘는 자유가 있는 지구상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유롭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자유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이렇게 남한 땅에 잘 먹고 자유롭게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이 여러분 80%가 넘어요. 지금 진짜 거듭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저는 한 500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남한에 400에서 500만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저는 500만 미만이라고 봐요. 그러면 5천만에서 10%밖에 안 돼요. 90%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전도하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까? 왕년에 예수 안 믿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새 전도하기 어렵고 요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세파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신년에 매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고로 은혜로운 시대에 태어나 은혜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어떻게 여러분이 살더라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내가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매일 삶기 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구찜인가 아까 먹은 게 아구찜을 지금 몇 년 만에 먹었어요. 이야, 그 아구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아구찜은 그거 쉽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구찜 먹으러 갔더니 그냥 콩나물만 잔뜩 있는 거를 내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오늘은 강사 대접해 주신다고 콩나물만큼 아구찜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자, 첫째 먹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자유가 있다는 것, 셋째 예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 더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게 진짜 최고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성공자인 것을 여러분은 다 동의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성공자인 이유가 뭐예요? 뭐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는 남보다 더 잘 사는 거고 또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만, 우리 크리스천 석세스, 기독교적인 성공의 정의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진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같은 장 3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자다, 이렇게 그 묘비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지막 그 비석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자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시작.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마음에 드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뭐 주님 믿으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봐도 엉망이야, 엉터리야.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불러라 하지 6명이 쫙 섰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명 돼 있는데 걔는 사실은 여기 올 만한 애가 못 돼요. 그러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그 양을 치던 양치기 이새의 아들, 마지막 아들이죠,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로 낳은 아들이 아닌가. 부모가 아들 6명 아들 낳으니까 이제 좀 딸을 낳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애가 생겼는데 딸이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에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볼 때 제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양을, 넌 양이나 쳐라. 사실 형들은 다요 군인들이었고요, 다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둥이 여러분 다윗은 양이나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틱하게 보이는데 사실 양치기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거의 사람으로도 안 치는 게 양치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에서, 에집트의 왕자에서 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 생각에 아마 부모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게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건 실제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도 이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런 데 보면은요, 그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형들이 막 야단쳤어요. 네가 지금 어느 안중에 여기 왔냐고, 너 같은 게 무슨 여기 군인 전쟁터에 왔냐고 그러면서 형들이 다 욕을 해대고 이 다윗을 꾸중을 하고 그랬어요. 무시당했어요. 또 다윗은 나중에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서 불행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지만 나중에 다시 빼앗았어요. 또 그 미갈과의 그 어떤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미갈이 비웃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기 아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또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고요, 또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간음했지, 살인했지, 가정은 풍지박산이지.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아들 관리를 또 못했어. 그래가지고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이 먼저 죽는 그 비극을 이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다윗이 실수를 크게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나라를 한 10배나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또 군사도 일으켰으니까 한번 알아볼까 하고는 인구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인구 조사가 지금은 인구 센서스라 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교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너 어떡할래? 이거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면서 형벌을 받는 거를 하나님이 2가지 옵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택한 게 뭐냐면 백성이 그날 하루에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자격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격이 아니라 자세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격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예 별명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러분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가 양 맡겨준 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양 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내버려 두거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어요. 아마 그때 이 돌팔매질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한 방에 매긴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양치는 일, 아이 내가 뭐 이런 천한 일을 내가 해야 돼? 아니 형들은 말이야 다 고급 장교로 나가는데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막내 아들 나한테?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양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놀러만 다녔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때 나이가 다윗이 10살, 15살 때였어요. 성실하게 양치는 일에 최선을 했고 목숨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맞는 자로 택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젖 양을 지키는 그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여러분 양치던 자가 백성을 치는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러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 마음에만 딱 들면요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이야. 뭐 좀 시원찮아도 계속 뭐냐면 은혜야 은혜. 그런데 당회장님 마음에 안 맞으면 만사불통이야. 아무리 일을 잘하고 그래도 여러분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한테, 직속 상사한테 마음이 들면은요 모든 게 다 순조로워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일을 아무리 잘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남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야. 뭐 월급 좀 덜 받고 많이 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 상사가 그렇게 힘들게 한대.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한번 눈에 나면 여러분 그 상사가 떠나든지 자기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인간 세계에서도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신통하면 물통, 육통, 인통,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하고 통하면 신통하면 뭐예요? 물통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육통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인통 인간관계 화목하고 그래서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신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예요. 다윗은 많은 자격에 흠이 있었지만 미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세만큼은 충성이었구나. 오늘 여러분 올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교회 작은 일을 맡으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몰라주셔도 내가 내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너무 작업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거기 뭐예요? 수천 대 1이에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작업 환경이나 월급이 좋아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그 구글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내에 직원들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의 내면 세계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구글 회사의 직원들의 내면에 진짜 이 회사를 내가 사랑하고 이 회사를 내가 너무 만족해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과 열정을 다 내가 쏟아부으리라 하는 내면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그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린대요. 그래서 진짜 그 직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충성 또는 회사를 위한 열정, 이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실력 있고 재주 있고 지식 많아도 미안하지만 excuse me, 그 회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의 내면의 진정성,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또 어떤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진정성만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했더니 도전정신이 강했어요. 도전정신. 자기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누구나 다, 자,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왕도 쫄병도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과 이거 지금 15살, 6살 먹은 이 목동이 말이야. 무기도 말이야, 그 사울왕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나 이거 무거워서 못 가져가 그러더니 여러분 돌멩이 5개 하고 이거 돌리는 거 들고 나가서 하면은 그야말로 골리앗이 볼 때 이 강아지야, 강아지. 예. 개 플러스 뭐야? 그게 진짜 누가 봐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게 6번이나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넘기신다. 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몰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을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다윗이요 죄를 여러 번 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가 볼 때 회개하는 데 명수였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많이 설교 들어서 알잖아요. 이 다윗이 즉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까. 아시다시피 다윗의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이거. 다윗이 알고 밧세바만 알아. 밧세바는 내 생각에 왕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품에 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좋기도 했을지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밧세바한테 그때 좋아하시오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볼까 하는 생각인데 뭐 그런 걸 천국 가서까지 물어볼까. 그런데 어쨌든 밧세바만 알고 다윗만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도 사실 그거 모르고 죽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억울하게 죽은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계시하셨어요. 이러 다윗이 죄를 지었노라,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나단이 이 다윗에게 와서, 사실 이건 목숨 걸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왕권으로 어느 한중에 왕 보고 당신이 지금 간음했어, 당신이 지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나단이요 목숨 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단이 와서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왕좌에서 내려오더니 이 돌바닥에다가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려서 나단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이 백성을 추수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에 죄를 느끼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요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첫째 회개기도 하고, 둘째 감사기도 하고, 셋째 소원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항상 이 3쿠션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정말 여러분이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묻자와 아뢰되. 오늘 우리도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자신 있다 할 때 그때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자꾸 뭐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일이 터져가지고 부모한테 책임에 같이 해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나,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할 때나,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 때나, 특히 누구하고 결혼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여쭙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 올해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정말 국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창의적인 창조적인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차마 그 피 흘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짓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가 그런,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처음 만나는데 거기 굉장히 비싼 그림이 거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미술품 컬렉션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미술품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색했던 이 사람이 이 카네기에게 엄청난 관심을 주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원을 했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면 귀가 번쩍해요. 그렇죠? 저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아마 작년에도 와서 자전거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자전거 얘기만 하면 나는 귀가 번쩍 하는 거예요. 자전거, 그리고 이 자전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자전거로 전도도 하고, 자전거로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좋은 그런 접촉점이 생기고 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하면요 마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시간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설교를 길게 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 받는 걸 제가 많이 확인합니다. 아쉬울 때 끝내야 또 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도 아쉬울 때 끝날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이 다윗을 보면은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복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천후로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연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골리앗이 이미 나타나 있고, 여러분 현재 당면하고 있고, 또 오늘도 보니까 올해의 경제에 여러 가지 예측이 상당히 여러분 어둡습니다. 지금 이 중국에서 2번이나 이 증시가 셧다운되는 걸 인해 가지고 지금 1월 10일 아니야, 10일 사이에 2번이나 셧다운돼서, 그래서 지금 지난 3, 4일 동안에 전 세계의 시가총액이 5천조가 사라졌대요. 5천조 원, 5천조. 하도 요새 말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무슨 조가 무슨 좁쌀같이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5천조 원.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이번에 얼마 되면 한 400조가 아직 안 돼. 400조가 안 되는데 지금 며칠 만에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의 돈이 5천조 원이 날아갔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어두운 전망이 있어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골리앗이 뭐냐면 저 북한입니다. 저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지금 나중에 뭐 헷가닥 해가지고 실수로라도 단추 누르면 뭐가 몇 개 날라오면, 지금 지난번에 수소폭탄 그 실험한 거가 만약에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요 650만 명이 죽거나 쉽게 말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60만 명이 죽고, 그리고 계속 몇 개월 1년 사이에 걸쳐서 그 여러분 핵의 낙진이나 그런 모든 후유증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여러분 이 세상을 쉽게 말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서 뭘 하나 여기를 떨어뜨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뭐가 한 발 날라오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핵 터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킬 체인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이제 핵을 쏠려면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핵 탄두를 이 자강 경량화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준비를 순식간에 해서 하나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핵폭탄을 제대로 터뜨리려면은 이 인공위성 쏘듯이 준비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이게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면 벌써 거의 이거 핵을 얘네들이 쓰려고 그런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딱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때리게 돼 있어요. 지금 B-52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뜬다고 그래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B-52라는 겁니다. 김정은 사무실을 쥐두새도 모르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게 B-52예요. 거기서 지금 다 뭐 30톤의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싣고 이제 휴전선을 왔다리 갔다리 두세 번만 하면은 저쪽에서는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핵폭탄을 쏜다 그럴 적에 먼저 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 쏘게. 그걸 하든 여기서 쏘서 반격을 하든 간에 일단 뭐 하나 터지면은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우리 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설마 그러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설마. 그런데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설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자기도 죽을 걸 아니까. 그런데 죽기 아니 까무리치. 지금 북한에 있는 막 사람들 얘기하는 거 봐요. 김정은이 하는 짓을 봐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핵 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하고요. 실수로라도 버튼 하나 누르면은, 내가 볼 때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일산이 지금 북한하고 가까운데, 그런데 지금 그런 거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야. 오히려 여기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휙 지나가. 여기가 바로 여기다가 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청와대나 이제 쏴야 될 때가 어디야? 청와대나 아니면 중요한 그 탄도 있는데, 미군 부대 있는데 이런 데 쏠려면 제가 볼 때 평택을 때려야 되고 오산을 때려내면 분당이 더 위험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동네야 지금. 근데 여기는 휙 지나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수상하면 저는 일산으로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올해 우리는 골리앗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에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이 총선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온통 뉴스의 절반은 무슨 안신당 뭐 문구당 해가지고 뭐 이름도 희한해. 무슨 더불어당 뭐 국민의당 뭐 새누리당, 나중에는 무슨 당이 나올지 지금 예측 불가해요. 여러분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난리도 아닌 이유가 뭐예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법도 통과 안 하고, 여러분 최소한의 법도 안 지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게 뭐냐면 공천권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국회의원 배지예요.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게 뭡니까? 존귀함이죠. 명예죠. 사람은요 명예욕, 인정욕구가 본능이에요. 타락했을지라도. 그런데 진짜 존귀한 명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와 성시교회를 올해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70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수명을 다했어요. 그 당시 70이면 지금 한 100살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거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는요 정말 잘 죽어야 돼. 요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야. 왜? 자꾸 살려내. 병원에서 살려, 의사가 살려, 기계가 살려, 애들이 살려. 그래가지고 죽음만 하면은 다시 살려놓고 약을 넣고 못 먹으면 콧구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시골에 지금 어머니가요 90몇 살인데요
솔직히 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는데 속으로는 주여 빨리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데 보건소가 직원이 와가지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똥말똥하면 또 가면은 약 먹고 주사 맞고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러기를 지금 10년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제 아버님도 지금 88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88세, 90세,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죽기 전에 병 앓다 죽는 기간이 10년이요. 10년을 평균 앓다가 간대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 본인도 힘들어, 자식들도 힘들어, 돈은 돈대로 다 날라가.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치매가 수십만 명이. 미국은 6개월 앓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거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죽기 전에 병 치료하고 앓다가 죽는 시간이 짧아야 돼. 그래서 9988234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6개월이 평균이야. 6개월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이야. 그게 뭐냐면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죽을 때도 조금 앓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세상 욕심에 몸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 늙으면은요 몸이 내 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너무너무, 어느 집에 가니까 안방 건넌방에 다 부모가 누워가지고 다 콧구멍에다 넣고 있어요. 이야,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야. 거기다가 그걸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2사람이나 써야 돼. 그러니까 집 지키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써야지, 그 다음에 거의 간호사 수준 사람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만 한 400~500이 나간대요. 그러니 그거 여러분 얼마나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신방할 때마다 주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끼껏 돈 모아놓은 거 지금 다 그런데 탕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제 그제 웰 다잉법이 통과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저히 이 기계로만 연명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전체 가족이 다 합의하면 그 연명 장치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의 효도하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지 당사자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최자실 목사님처럼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최자실 목사님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 집회하시다가 목욕하고 사우나 하다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신 거예요. 설교 다 하고 사역 다 하고 목욕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더니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좋은 죽음이 자다가 죽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나 또 오해해가지고 아니 저 강사는 와서 죽으라고 우리한테 지금 죽으라고 하고 설교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늙어도 존귀하게 살다 가라.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상한 소문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 다윗의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초자연적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가계적인 저주가 아니라 가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 하늘의 상급을 경험합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자손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의 자식이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더 행복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세상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요 거의 내가 볼 땐 80%가 무너져요. 80%의 70% 80%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자녀 때에서부터 영적으로 여러분 다 후퇴해요. 다 후퇴해. 부모만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요새 거의 없어요. 정말 이거는 개탄할 일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어 아내를 한 아내로 삼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거룩한 즉 경건의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는 경건한 자손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되어 자자손손 대대로 영적인, 물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16년 새해가 36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